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개신교회가 같이 쓰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이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세 번역 성경으로 한 절씩 기록합니다. 1절 제가 봉독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삭이 태어난 지 8해 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그 아이에게 할 일을 베풀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에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그는 같이 봉독합니다. 말을 계속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언뜻 되었으리야.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정말 기발하고 또 놀라운 미라클이라고 하잖아요. 미라클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고 또 받은 바 말씀대로 새롭게 변화되는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삭이 태어나다입니다. 이삭이 태어나다. 이삭이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렸겠죠.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말씀과 연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지난 주 중에 한 여성부님을 만났어요. 이런저런 서로의 간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교회 이야기를 했고 또 제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했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시간을
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경험한 많은 것들 하나님이 때마다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먹고 싶은 거 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늘 언제나 사실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내일은 어떻게 살까 하는 걱정도 매일같이 있었지만 또 학교에 낼 돈을 못 내가지고 제때 못 내서 고생도 했지만 그것이 저의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예배당이 이렇게 이전하게 된 거 그것도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만큼 저만큼 감동이 있을까 싶긴 하지만 어쨌든 전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살아온 인생과 신앙을 이야기했어요. 어렵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자녀를 키웠는데 자녀가 아들, 딸 이렇게 있는데 근데 그렇게 열심히 농사를 짓고 힘들게 애들 학교를 보냈는데 애들이 성적표를 가져오던 날 특별히 제 아내하고도 얘기했는데 그 아이들이 성적표를 보고는 얼마나 실망이 되든지 쭈뼛쭈뼛하면서 내미는 아이에게 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해서 키웠는데 겨우. 그런데 그걸 참고 신앙의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이렇게밖에 안 나왔다면 너는 공부에 재능이 없는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 한번 다른 거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얘기했대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최선을 다한 거 맞지? 큰아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엄마, 최선을 다한 거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하면 사실 성적을 더 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마음이 이제 그렇게 얘기했지만 너무 정말 힘들고 그래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성적표를 가지고 교회에 가가지고 그 성적표를 앞에다 놓고 하나님께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께 드리는 저의 헌신의 점수가 이거밖에 안 되나 보네요. 하나님, 이거밖에 안 되나요? 아이의 성적표가 자기 성적표 같다는 거야. 그래서 엄청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은 이분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마치 한나와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 성적 그 성적 아니다 라고 응답하셨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서울로 학교를 가가지고 지금은 너무너무 훌륭한 그런 아이들이 됐답니다. 신앙적으로 직장에서도 좋은 직장 자손들이 나왔는데 자손들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한답니다. 아이들이 다 공부를 잘하고 그리고 모범대 돼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를 그렇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 교회에 건축헌금 하신 분입니다. 건축헌금은 손주들의 학비였어요. 학교 다닐 때 쓰려고 자기가 열심히 모아놓은 적금, 그것이 만기가 됐는데 하필이면 저를 만나가지고
제가 우리 건축 준비 중입니다라고 한마디 했는데 전혀 모르던 분이었어요. 한마디에 그분이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의 소리인가 보다 해서 그거를 아이들 쓰려고 모아둔 돈을 저분의 교회에 헌금 드려야겠다, 저 교회에 헌금 드려야겠다 해서 우리 교회에 헌금하셨어요. 건축 헌금.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분의 성적은 하나님 보실 때 이만큼이다 라고 아마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멋진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진짜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막 다짜고짜 너 맨날 두발 사고 막 이렇게 소리 질러서 변화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누가 변화시키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분은 지금까지도 젊으셨을 적에 주일학교 사역을 지금도 계속 감당하고 계세요. 연세가 지금 60세가 넘고 70세가 가까웠는데 아직도 주일학교 사역을 하시는,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것이 제가 본 그분의 모습입니다. 저는 함께 간증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누리는 참된 기쁨, 성공의 비결, 이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목사애들로 태어나서 참 사명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 따라 살지 못하고 약간 지금 몰리고 있어요. 하우링이 있으니까 조금만 내려주실래요? 많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했지만 참 믿음대로 살지 못한 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참 믿음이 약해요. 다시 한번 고백하지만 저의 그 20대 신학생 시절 어떻게 했다고요? 매번 방학 때가 되면 막노동판에 갔어요. 막노동. 신학생인데 막노동판에 가는 거예요. 왜? 다음 학기 등록금이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 집은 등록금을 댈 만한 그런 가정이 아니고, 그리고 저도 좀 넉넉하게 학교 생활 하고 싶은 걸 체크하고, 그래서 매 학기마다 등록금을 벌으려고 막노동판을 나갔어요, 제가. 정말 안 해본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안 해봤을 것 같잖아요. 제가 생긴 건 멀쩡하잖아요. 네. 이렇게 H빔 세우는 거, 용접, 그거를 내가 한 게 아니고 용접 뒤에 가서 도와주는 도우미, 등모다라고 합니다. 벽돌 쌌는데 벽돌 쌌는 등모다. 또, 이렇게 비닐하우스 치는 거, 또 벽돌 나르는 거, 매번 나갔어요. 그리고 잡부부터 시작했죠. 처음에 벽돌지는 일을 하던 제 휴학하고 복학한 제 친구가 막노동판에 갔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처음에 갔는데 가자마자 부러졌어요, 교회가. 그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도 다음에 또 했습니다. 부러져가지고 교회는 처음 한 번 나갔는데 여기가 부러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못 나갔어요. 하루 나갔어요. 그리고 30만 원 받았어요. 그리고 치료비 받고 하루 만에. 그런데 그 다음 못 나가야 되는데, 다음에 안 나가야 되는데, 깨닫고 안 나가야 되는데 계속 나갔습니다. 왜?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는 게 훨씬 빠른데 믿음이 없어서. 신학생인데 그렇게 믿음이 없이 막노동판에 나가도 그 학비는 누가 책임지셨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셨어요. 그 막노동판에 나간 돈으로 학비를 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출을 받았느냐? 대출을 받은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매 학기마다
아버지를 통해서 또 아버지 지인을 통해서 어떤 권사님이 계속 학비는 끊임없이 줬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다고요? 학비 벌러 나갔습니다. 이게 믿음 없는 자의 행동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너무너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여기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지 그렇게 예배드리지 말고 그냥 돈을 벌러 가는 게 빠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 주일날 앉아 계시다면 하나님 계시다고 믿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경험하고 믿어야 됩니다. 죄된 인간은 저처럼 끊임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해보죠. 그러나 인간이 계획대로 되는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는다고 끊임없이 열심히 하지만 좌절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 미래도 마찬가지고 저축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행복의 근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십니다. 몇 세 때요? 100세.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라는 말씀이 너무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00세에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전에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 100세,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때에 태어나는 것이, 이삭이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진리이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 때를 앞당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삭을 얻은 것을 기록한 오늘 말씀은 되게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첫 번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바꿔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영희 형제가 열심히 결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서 그것을 앞당기려고 해도 축복이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12장부터 지금 오늘 21장까지 쭉 보고 있는데 수많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려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손을 만들려고 하는 자신의 그 하나님 주신 비전을 자신의 힘으로 이뤄보려고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무슨 비전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이 아브라함이 시작되는
그 구절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나타나셨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셨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의 부족을 떠나라. 그러면 그렇게 순종하면 너에게 큰 나라, 쉽게 얘기하면 민족을 이룰 너를 조상으로 삼겠다. 네가 시조가 되게 하겠다 이거예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뭐예요? 비전입니다. 비전. 하나님 주신 거야.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세상적인 사람들은 자기 야망을 비전으로 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주셨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비전입니다. 야망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 떠났어요. 자, 큰 민족을 이룰 것이 분명해. 왜? 하나님 약속이니까. 언제? 몰라요.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네. 후계자가 있어야 돼요. 시간이 지나도 후계자가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에게 지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비전을 주셨는데 언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저는요, 생각해보니까 자식도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고서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엘리에셀, 제 이 종들 중에 아주 신실한 놈이 하나 있는데 그 놈이 내 기업을 좀 물려받았으면 해요. 제가 지금 늙어가고 있거든요, 하나님. 얘 어떻습니까? 다메섹의 다마스쿠스에서 태어난 이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삼을게요.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No! 그러셨어요. 그러시면서 너의 몸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후계자가 될 것이다. 기다려라! 입니다. 아니다. 자, 첫 번째,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의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그걸 앞당기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한참 기다렸어. 이제 86세가 됐어요. 86세. 86세가 됐다고. 여러분, 86세 되면은 권사님 같은 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하나님께 갈 때가 됐겠다. 생각하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 비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비전을, 하나님 주신 비전을 자기의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고자 한 것이 뭐냐? 살아가요. 남편 이렇게 보니까, 네, 후사를 얻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하가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이 바로 86세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얘가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후계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는데, 아유, 필요 없어요. 얘나 좀 잘 키워가지고 후계자로 삼을 테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86세 때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자꾸 그걸 앞당겨 보려고 해. 그렇게 86세 때 낳은 아이가 지금 중동 전쟁에 뭐예요? 실발점이 됐어요. 아시겠어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맞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간에 전쟁하잖아요. 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끔찍하잖아요. 아이들이 막 폭탄에 터져 죽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정말 나쁜 일입니다. 학교가 언제 폭탄 맞을지 알아요? 우리 애를 예술로로 저 학교에 보냈는데 언제 거기에 폭탄이 떨어질지 모른다고요. 내 자식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그런 일을 벌이고 있어요, 지금.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자기가 이뤄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영 형제, 또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짝을 만나보고 뭐 어떻게 기업을 이뤄보고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때에 하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꼬여. 막 역사가 꼬이고 그리고 사람은 죽어가고. 여러분, 아브라함 나이가 이제 더 지났어요. 86세가 지나서 14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진짜 꾸불한 할아버지가 돼가고 있는데 그때 10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때 후계자가 태어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고 저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 얘기하고 해서 교회를 이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헌금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돈이 막 건축 헌금이 생기고 건축비가 생기고 또 여기저기 가가지고 지방에 가서 2억 지원해달라고 하고 이 과정이 엄청 복잡했어요. 근데 그 돈이 없어질 위기가 처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다녔냐? 제가 얘기해 볼게요. 얼마나 많이 다녔나? 땅 경매 사이트를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봤습니다. 경매 나온 물건이 없는가. 둘째, 제가 확인한 땅, 송정동에 있는 송정교회, 마암리 땅, 유현동, 증일동 위에 전철역 옆에 맹지. 이상하게 안 되는 거야. 안 돼요. 여기 뒤에 땅까지 봤잖아요. 뒤에 땅까지. 수도 없이 땅을 보러 다녔어요. 또 다 무슨, 여기 어디야, 무슨 동이야. 거기도 갔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마음이 말고 저쪽 멀리 떨어지고. 너무 멀다 그랬잖아요. 잘 안 됐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이제는 1년 연정하는 것도 될까 말까? 겨우 됐어요. 그죠? 기도해가지고. 이제 1년이 또 지났어.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기억나세요? 그때 우리는 단일 기도를 했어요. 단일 기도했다고. 올해 2월까지 건축 부지를 못 구하면 2억을 다른 교회에 지원금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단일 기도회 때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땅이라도 사둬야겠다. 건축을 나중에 하더라도 땅이라도 사둬야겠다라고 한 게 이 뒤에 땅입니다. 인간적이죠. 참 인간적이에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나마 건축 가능한 땅이라도 사놔야지 2억 안 뺏기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 현장에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경험되고 있습니까? 그 경험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내세우기도 합니다. 내 인간적인 방법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뜻이냐 얘기합니다. 학생을 둔 부모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뭐냐? 혹은 학생들이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성적에 욕심 있는 학생들은 반드시 갈등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공부는 타이밍이라고 그러죠. 공부는 타이밍. 그러면서 학원 갈 것이냐, 교회 예배 갈 것이냐. 여러분 고3이 됐어요? 학원 갈 것이냐, 교회 갈 것이냐. 요즘에 이게 갈등입니다. 학원에서 아침부터 오라 그래요. 그리고 안 오면 혼나. 어떤 학원은 잘려. 오라는 대로 안 오면. 학교보다 더 무서운 데가 어디라고요?
학원이라는 거예요. 자, 학원 갈까요? 교회를 가야 될까요? 우린 당연히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어디 가야 돼? 교회 가야죠. 그런데 이걸 고민하는 교회에 성도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예전에 10년도 넘었어. 장로님, 권사님의 자녀들이 학원을 간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 교회는 어떡하냐고 질문한 적이 있어요. 제가 탐방한 교회에서.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 그 교회에서 설명하는 집사님이 한마디 했어. 예? 성결교 다녔어요. 대전에 성결교 다녔는데 그 전도사님 질문한 거야, 교육집 전도사님이. 권사님, 장로님 아이들이 자꾸 학원을 가고 예배를 안 와요. 이 교회는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 설명하던 그 교회 집사님, 탐방했던 교회 집사님이 그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반응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놀래가지고. 집사님이었어요. 저 인천에 무슨 운남동에 있는 교회였는데, 응? 저 기억나요, 지금도. 얼마나 제가 창피했는지. 대전에 있는 성결교단, 저는 시원동 부목사, 그리고 거기는 장로교단이었어요. 탐방 갔어. 근데 하필이면 만난 거야. 그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같은 날 탐방한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응? 이게 맞는 반응이에요. 그게 맞는 반응이라고요. 주일날 예배 안 가고 학원 가는 거에, 여러분, 응? 이게 맞는 반응이라고. 저는 그게 기억나요. 그래서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그 집사님의 반응이. 지금도 기억나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교회겠다. 그 교회 사람들은 당연히 주일날은 학원 안 가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놀라시는 거야. 무슨 소리인가 하고. 여러분, 보통 잘못된 교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와 사역은 나중에 대학 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하면 돼. 지금은 공부하자. 이렇게 싸가지 없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화가 나는 말씀인지 화가 나요. 제가 화가 난다고.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대학 저기 어디 서울대 연구대 간다고 합시다. 유학 간다고 합시다. 하버드 갔어요? 그 아이가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참된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한 번의 타협이 그 아이의 평생 신앙을 좌지우지할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는 엄마의 그 잘못된 선택으로 지옥까지 있어요. 지옥 갈 수도 있다고. 그 무서운 짓을 왜 하고 있습니까? 공부가 뭐라고? 공부 잘하면 성공합니까? 기회는 많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타협할 때가 있어요. 취업하려면 어쩔 수 없지.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숨겨야 된다. 그런 때가 있어요. 그죠? 내가 취업하려면 어쩔 수 없어.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예배에 빠져야 돼. 타협할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인생은요, 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 직장 생활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임의로 어떤 교회에 부임했어요. 저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1000명이 넘는 10,000명 가까운 교회에서 박목사님 좀 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갔어요. 거기서 좀 어려운다면 어떻게 할까요? 괜히 왔어. 얼마나 내가 훨씬 행복했는데 괜히 왔어. 내가 미친 짓 했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아요. 괜히 왔어 라는 마음이 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나는 여기서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게 직장생활 기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따로 있는데 요번 한 번만 눈 감고 요 길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일으켰어요. 제가 우리가 왔을 때 우리가 지난번 차 타고 오면서도 얘기했지만 그냥 여러 기업을 일으킨 여기 지금 이제 설교니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렇게 대기업을 이루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기업을 이루게 하셨는데 하나님 뜻대로 기업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텐데. 그죠? 병. 우리 병에 걸리면 꼭 용안 병원 찾잖아요. 용안 병원. 저도 요즘에 허리가 아픈데 그래서 제가 조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허리 아프시죠? 왜냐하면 내가 아픈 데가 어디 성도들이 아픈 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아픈데. 제 아내도 똑같아. 내가 여기가 아픈데 누가 아픈가 보다. 그럼 맞아. 여러분, 그 한의원에 또 어느 병원에 가면은 신앙적이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보통 용하다니까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말 듣기 전에 누구부터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도록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확신이 있을 때 병이 낫게 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막 찾아보고 유튜브 찾아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가가지고 치료받고 하나님이 보내셨나 보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우선돼야 돼? 하나님께 묻는 것이 우선되는 것이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지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뭐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동 주시는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삭이 태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삭이 태어난 오늘 말씀의 기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두 번째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은 즐거움이 아닌 참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즐거움, 그냥 표면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참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라가 혼자서 말했어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웃다라는 뜻이에요. 웃다. 누가 웃었어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허허, 참.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허허, 100세가 됐는데 아이를 낳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됐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감정이었겠죠? 이제 와서 생각했겠죠. 그죠? 이제 와서 왜 이러시나? 이렇게. 아니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 다음 누가 웃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라도 웃었어요. 사라가 웃었어. 너 웃었지? 너 봐라 했는데 아니 안 웃었어요 하고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아이 이름이 뭐라고요? 웃다 이삭입니다. 이삭이라는 이 웃음의 뜻, 어이없는 웃음, 허탈한 웃음, 믿음 없는 웃음, 정말 그런 웃음을 웃었는데 오늘 웃음은 진짜 웃음이에요.
무슨 웃음? 기쁨의 웃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는 날, 아브라함과 사라는 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진짜 기쁨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은 그냥 표면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면서 감격적으로 살아가는 자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런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사는 자는 진짜 기쁨을 누리게 돼요. 제가 여러 교회에 다녀봤지만 우리가 지금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교회의 목자들은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목자님들이 하나같이 고생하는데, 섬기느라고 고생하는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하는데 행복해. 고생하는데 기뻐. 말이 됩니까? 그런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 즐거운 것들은요, 다 고생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가수 백지영 씨의 간증을 수요일날 듣게 하셨어요. 제 마음에 이야, 하나님이 정말 성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게 뭐냐. 이 백지영 씨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자기 젊었을 때, 한참 성공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을 때, 열심히 뭐 했다고요? 술 마시고, 춤추고 놀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즐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어느 순간 허무하게 된다는 거예요. 즐겁죠? 허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쁨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하고 기쁨이라는 고백을 했어요. 누가요? 백지영 씨가. 여러분,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즐거움을 추구하는 일이 많습니다. 취미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취미, 오토바이, 요트, 악기. 그럼 나이트클럽 가서 춤추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땀이 뻘뻘 납니다. 힘들죠? 근데 즐겁다 그래. 제가 낚시 광이었다 그랬잖아요. 장비가 엄청 많았습니다. 낚시 광이었는데 제가 젊었을 때 낚시를 하면 엄청 힘들어요. 새벽에 나가야 돼. 통영 이런 데까지 가려면 엄청 힘들어요. 새벽에 가가지고 배를 타고 멀리까지 배멀미 나는데 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 서서 하루 종일 떼약 밑에서 물고기를 잡아요. 돈 주고 하라면 하겠어요? 안 해.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든데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재밌으니까, 즐거우니까. 못하게 하면 더 재밌어.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해가지고 막 큰 감성돔 잡아가지고,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회 떠먹고 그래요. 여러분, 재밌죠? 즐거워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하잖아요. 그거를 매일같이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매일같이. 한 달 동안 내내 그걸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허무하고 지겨울걸요? 힘들 일이 있고, 힘들기도 하고. 지금은 이렇게 안 하고 있는데,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냥 힘든 생각만 딱 들어. 못해. 저렇게 더운데? 못해. 그래서 못 가요. 누가 가자고 막 해요? 그래도 못 간다고 그래요. 지금은 못 간다고. 낚싯대 빌려줄게. 못 간다고 그래요.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즐거움이 엄청 많습니다.
여행, 취미, 동호회 활동, 술자리, 세상적인 성공의 자리, 또 여가 활동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제가 아는 아침에 이제 저 운동 테니스를 하는데 테니스를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레슨비를 막 계속 써가면서 더 잘하려고. 전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이제 안 해요, 그렇게. 그냥 운동 삼아서 하지.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진짜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인생이요. 눈을 감을 때, 야, 나 잘했다. 난 정말 성공적인 인생이다. 라고 한다면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진짜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똑같이 힘들어요. 섬기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감격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영영자한테 제가 요즘에 계속 얘기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것만 어떻게든 하고, 또 즐거운 일만 어떻게 하고, 그냥 술 먹고 그냥 즐거우면 돼. 한 병 내리 살다 가면 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인생 한번 태어났는데, 감격적인 삶을 살아야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지. 얼마 남지도 않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세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기 지금 우리 할인이나 아이들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인생을 한번 살아갈 때 감격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죠. 그것이 참 기쁨입니다. 그런 삶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 요것을 찾으면 그러면은 감격적인 인생, 너무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왜 태어나신지 아는 분. 저는 좀 압니다. 이 세상에 왜 태어난지 아신 분. 하나님이 왜 태어나게 하나님 섭리 가운데 지금 영일형제나 권사님들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시고 왜 태어나는지 아시는 분. 자, 이번 주는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그 태어난 목적대로 살 때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고 그리고 감동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뭘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적인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선된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무엇이 우선되어야 되는지 분명히 취미를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취미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 세상 즐거움 완전히 금욕주의, 쾌락주의를 다 가지고 금욕 생활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저도 영화도 보고 운동도 하고 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 우선순위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우리에게 주신 바라기가 함께 바라기가 희락이냐. 뭐 하든지 즐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취미를 할 때도 즐겁고 아이를 키울 때도 즐겁고 다 즐거워야죠. 그러나 무엇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기쁜지 참 기쁨은 하나님께 향한 마음에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중에 말씀과 연관해서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모두들 아시지만 이제 예배당 수리할 재정이 없습니다. 우리 통장에는 일반 통장에 200만 원 좀 넘게 있고요. 특별 통장에는 한 4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게 전부예요. 가진 재산이에요. 근데 간판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간판 값은 저기 어디서 지원받아가지고 간판은 달아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리할 게 없어요. 수리할 돈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던 차였어요. 사실 부끄럽지만 이제 그만하고 간판 달고 또 돈 주시면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사람 보내셔가지고 다 앞에 에어컨을 달았습니다.
에어컨을 달았어. 여기 있던 선도 다 집어넣었어. 신집사님이. 세상에. 이번 주 주일날, 지난주 주일이죠? 지난주 주일날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까지 진행되셨나요? 뜬금없이.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저렇게 했습니다 하고 문자를 제가 막 좀 장황하게 뭐가 지금 더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뭐 교회 페인트 칠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교회 예배당 내부도 해야 되고 하고 이제 그분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사실 부끄럽지만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9월 22일 날 입당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헌금한 걸로 모아가지고 여기 지금 색칠도 하고 이렇게 지저분하니까 색칠도 좀 하고 또 많이 하나님이 그렇게 헌금하게 하시면 또 밖에도 하고 이렇게 그때까지는 조금 힘들어도 참자.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제 이제 계획인 거야. 계획. 아브라함처럼 계획한 거예요. 지금 계획했어. 그때까지 기다려서 안 되면 이제 목자재단이라는 데가 있으니까 목자재단에서 이렇게 생겼어요. 목자재단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수리해줘 교회를. 이분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여기를 좀 수리하고 그분들이 와서 해줄 테니까, 그죠? 그리고 이 수리 비용은 좀 큰 교회 어디 뭐 다른 여기 지방의 교회를 가지고 목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수리해 주니까 당신네 교회에서 좀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하려고 했어요. 제 계획이에요. 제 머릿속에 있던 계획.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접니까? 가끔 제가 이렇게 깜빡깜빡 할 때가 있어요. 기도 안 하고. 이 교회 담임 목사는 제가 아닙니다. 저는 개척할 때부터 저는 그냥 연합 담당 목사고 우리 연합을 담당하는 목사고 부목사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분이 담임 목사시다라고 생각하고 목회를 시작했어요. 내가 담임 목사면 내 계획대로 해야지. 계획대로 지금까지 돼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생각해보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돼본 적이 한 번도 없네. 여러분 그분이요 월요일날 연락이 왔어요. 새벽에. 필요한 게 뭐가 있으신지 제가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왔어 그분이. 정말 그분이 오셔가지고 먼저는 교회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시더니 그래서 교회 사진 보내줬어. 이 사진을 보내줬어. 이렇게 교회 사진 보여주면서 이거는 다 하나님 하셨는데 지금 이 안에 뭐 치우도 해야 되고 저 창문이 여기 벌어져가지고 뭐하고 이런 걸 다 보냈더니 제가 오늘 가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분이 화요일날 왔어요. 주소를 찍어달라고 했어요. 화요일날 왔어. 연락도 없이 왔어요. 목사님 도착했는데 어디 계세요? 그래서 밖에 나와 있는데요. 그랬더니 저 도착했는데 어디 그래서 제가 여기 번호도 가르쳐 드리고 다 늦게 왔더니 여기 다 돌아오셨더라고. 그러더니 수요일 날 문자가 왔어. 목사님 저는 뭐라 그랬냐면 여기 칠하는 게 우선입니다. 다른 것도 했는데 이전 예배 드려야 되니까 칠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칠하는 거 할게요 하고 가셨는데 수요일 날 연락이 왔어.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저 벌어진 샤시를 먼저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샤시 제가 잘 아시는 분 보낼 테니까 그분한테 견적 받으세요. 그리고 색칠도 그 다음에 다른 분 보낼 테니까 그분한테 견적 받으세요. 제가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 창문도 다 하고 여기 1층 그리고 여기 색칠도 펜트칠도 다 헌신하기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하는데 그 인간적인 계획 아브라함하고 똑같아요.
보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계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끄럽지만 저같이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 안 하고 제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번 주에 늘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 듣고, 그리고 하나님 행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묻는 건 간단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이 방법, 저 방법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고,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기도 하고,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쌓이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는다고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쌓이면 신앙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육적인 즐거움을 택하기보다, 즐거움을 갖는 시간보다, 육적인 즐거움을 갖는 시간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늘려야 됩니다. 이건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사실 진짜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TV는 앉아가지고 2시간 이상 보는데 기도에 와가지고, 기도에 여기 와가지고 2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매달릴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 더 많이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사실 내가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더 많이 늘릴수록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읽으시고 저도 주춤주춤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 읽고 계속 몰리시기를 부탁드리고 희락인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읽으십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태,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면 그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바보처럼 아브라함처럼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방법대로 해보려고 애를 쓰고 끙끙거리지 마시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하시는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결단 찬양, 결단 기도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로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이상하게 울게 하네. 주님을 보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내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언제나 가운데서 주님 나를 알게 되리. 주님을 보내 모든 시선을 주님
구체적으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 주님, 제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새벽 5시, 아침 7시, 또 직장이 시작할 때에 하나님 그 시간을 하나님께 묻고 듣고 행하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시간을 정하시고, 또 하나님, 제가 육적인 이런 즐거움을 행하는 이 시간을 주이고 영적인 하나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는 시간을 이렇게 늘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을 결단하고, 또 하나님, 제가 그 사람에게 기쁨을 전해주는 사람 되겠습니다. 행복을 전해주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희락인으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